창세기에는 많은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크게는 사실 네 사람의 이야기로 좁혀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끝 50장의 이야기는 주로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네 사람의 주인공으로 삼지만 그 사람이 참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만들어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4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제서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라든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든지 그런 실패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를 그 마음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와, 우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렇게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것은 그 믿음을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못 믿어 하는 아브라함을 끝내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이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상반된 아직 내 땅이 한 평도 없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삭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100배나 축복 얻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삭의 삶이라면 야곱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야곱을 읽었지 않습니까? 에서와 함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끝내 야복강 나루에서 먼저 라반에게 보내는 고난의 시절과 그리고 에서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의 그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환도뼈가 부러지죠. 곧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바꾸어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까요?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37장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가 요셉의 얘기고 물론 가운데 다른 여러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요셉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14장이나 될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얘기를 한동안 계속 다루어 갈 텐데 오늘은 그 숲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얘기 전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 구절을 찾지 않고 요셉의 전체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쫓아와 주십시오. 여기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여러분 37장 2절.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미워합니다. 배다른 형들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것이 형들에겐 미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편애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보내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했는데, 오늘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요셉이 그 형들 찾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형들은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그냥 붙어서 형들하고 상관없이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저기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저것 봐라, 동생이 오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기회다. 우리 동생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면 그럴 것 같으면 웅덩이에 던지자라고 르벤이 제안하자 그 요셉을 형들이 달려들어서 웅덩이에 던져서 죽으라고 던집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던져서 있을 때 마침 저기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른 유다가 제안합니다. 그럴 것 없이 우리 동생 죽이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하니까 팔아버리자. 그게 훨씬 낫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끌어내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한테 돈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어디 갔느냐?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삽니다. 악착같이 성실하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노예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 오늘부터 가정총무해라 하면서 이제 살만하게 여건을 만들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살 수 있겠네 라고 할 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꽃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요셉을 건들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계속 피하지만 노예로 부리고 있는 부인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죠.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요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고 손을 펼치고 나가면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확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거절해 하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노예 놈의 자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것 봐라, 내 옷이 다 찢어졌지 않느냐. 이 말을 들었던 거기 사람들이 결국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갑니다. 그 낯선 땅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정치범을 만납니다. 바로 왕 곁에서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이라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두 사람이 정치에 연루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같이 제수였던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렇다. 떡 맡은 관원은 이렇다. 실제 얼마 후에 두 사람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그 꿈의 해몽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어 다시 좋은 자리로 바로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되도록 전혀 말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요셉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거기 갇혀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너무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려고 애굽에 뛰어난 모든 점성술가들 그리고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을 맡기지만 마치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수여서 갇혔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정말 그대로 맞추더라. 누구니? 요셉이라는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꿈을 얘기하자 요셉이 했던 바로의 꿈의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대로 바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직행합니다. 그 어제 노예였던 요셉이 직행해서 바로에게 가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오늘날의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는 이제 너가 높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다. 모든 걸 너희 손에 맡긴다 해서 모든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셉에게 주고 그에게 인장을 주고 그를 버금수레라는 오늘날 말로 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내주고 그를 대우합니다. 이렇게 지내던 22년이 지났을 때 총리가 된 지는 10년, 애굽에 들어온 지 22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임했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해서 거기서 살기 힘들었던 형들이 들어오죠. 양식을 애굽에서 구하러 왔습니다. 왔다가 잡히죠. 섭자라고. 그런데 잡혀왔는데 형들이 잡혀왔습니다. 22년 만에 총리로 금목걸이 장식을 하고 있는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얼굴이 귀티나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보죠. 이때 바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죽인, 우리가 웅덩이에 던진,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이제는 죽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45장 8절을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한 중요한 말이죠.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마지막 그 한마디가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요셉의 얘기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읽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십시오. 비전의 사람. 처음에는 이 요셉의 얘기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의 얘기를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셉의 얘기를 일단 비전을 가져라는 것으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면 요셉을
입지전적인 사람, 뜻을 세워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셉을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면 우리는 창세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놓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읽은 어린 시절에 읽은 어린 왕자가 지금 읽는 어린 왕자와 다르게 읽혀지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설교하여 그 단계에 가르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우리 장년이 된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방금 읽었던 45장 8절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고 그런데 이런 나를 온갖 불행과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일들이 이렇게도 많았는데 나 인생 억울해 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더라. 이게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37장의 본문을 해서 이 전체 숲에서 오늘의 한 나무를 보면은 다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왔냐면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이 요셉의 얘기, 여러분, 이 가정이 무슨 선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만한 일이 보여지는가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어떤 가족이냐?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부인이 넷이었으니까 12아들 다 배가 다른 아들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화목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누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참 잘못 뿌린 씨앗이 있어요. 그게 한 가족을, 한 가정을 뭐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다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아무튼 그 아들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결혼할 때는 나이가 40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삭의 삶에는 무엇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야곱과 에스를 낳았을 때 에스가 형이죠. 에스를 먼저 낳고 뒤따라 야곱이 나왔죠.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 에스를 이삭은 우리 에서밖에 없어. 우리 마지 어디 갔지? 우리 마지. 이삭은 항상 야곱이 아니라 에스만을 자식으로 취급하고 야곱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인간같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엄마 곁에 붙어서 언제나 엄마 곁에 리버가 곁에 붙어 있죠. 그런데 가부장 세계 속에 그 시대 속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얘기지만 심리적으로는 야곱에겐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형 에서의 장자권 받아오면 나도 저기는 에서라고 아버지가 이삭만 에서만 끼고 돌 때 멀리 보던 야곱이 나는 왜 인정을 못 받고 나는 왜 이러냐라는 그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뺏어올 만큼
그만큼 그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기가 결혼해서는 편애하지 말아야지.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 이제는 물려주면 안 되죠. 대물림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더 심하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다가 야곱이 부인이 넷입니다. 레아, 실바, 빌하라는 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야곱은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늘 차별합니다. 오직 자기는 첫눈에 반한 라헬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만, 우리 요셉 채색 옷 입히고 뭡니까? 칼라풀하게. 다른 형들은 흑백. 완전히 차이가 나죠. 항상 차별했던 게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요셉만 끼고 돌고 있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야곱이 이 자녀들이 다 거기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에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뭐 했는가?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변화받아도 그놈의 야곱이라는 DNA는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남아있는 게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이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이 만약에 군사 400을 데리고 있는 에서 앞에 가는데 두렵고 하는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라헬하고 요셉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는 저 뒤에 두고 그 앞에 선 자녀들은 내가 왜 앞에 섰지? 아버지는 똑같은 자식이 아니구나. 저 뒤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자식이고 우린 행여나 죽어도 괜찮은 자식이네. 이때 그 형들은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누적됐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였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뭘 뿌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편애라는 것으로 이렇게 온 가족에게 미움과 불화와 우울하고 어둡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뿌리느냐? 야곱이 뿌리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들 안에 뭔가 잘못 뿌리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마음에 엉어려져 있고 쓴뿌리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 때로는 너무 어렵게 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부모도 자기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랐을 때 받았던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들을 딛고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고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그 다음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어주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서로 전승되고 교류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물림을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병만이 대물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대물림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 요셉이 자랐던 배경이
그러합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번 보시면 요셉은 항상 아버지 야곱에게만 사랑받습니다. 형들은 미워합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이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삶의 에너지로 삼아왔던 어떤 것들 중에는 그게 때로는 성공으로 이끄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했고 내가 너무 못 배워서 힘들었다는 것이 그 삶을 일으키는 하나의 세상 말로 오기, 도전, 헝거리 정신 이런 것으로 성공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성시키고 맙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떤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잘못 부린 이 모든 편애라는 이것이 뭘 만들어내는가? 창세기는 아주 절묘하게 채색 옷 하나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여러분, 이 채색 옷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채색 옷이 그러면 컬러풀한 요셉의 옷과 뭐 흰 저고리 같은 거 입었는지 모르지만 흑백의 형들의 옷, 눈에 띄게 다르죠. 그럼 형들은 뭘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이런 불화 속에 이런 미움과 이런 차별과 이런 편견과 이런 편애 속에 그 가족 안에 뭐가 온갖 것들에 어두운 것들이 꿈틀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채색 옷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23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죽일 때 웅덩이에 던질 때 그냥 안 던지고 그렇게 눈에도 가시였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왜? 우리도 사랑을 받고 싶고 우리도 자식처럼 대우받고 싶은데 모든 건 요셉에게 저 채색 옷이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그 채색 옷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형들이 가졌던 채색 옷에 대한 혐오감은 저는 큰 오토바이를 보면 솔직히 제 심리적으로 혐오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뭐가 혐오감이 있느냐? 오토바이에 어떤 사건이 제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정말 힘없는 어린 시절에 동네 동장을 맡은 저희 아버지가 위에서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서 이것이 어물을 우리 있는 상수도로 우리 마을의 상수도로 내보내자 민원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고발 접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분이 안갚음을 아버지에게 하려고 저희 집에 찾아올 때 부릉부릉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마당에 탁 세워두고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대로 당하면서 저 오토바이가 확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형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놈의 채색옷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문학적으로도 놀랍습니다. 그 채색옷이라는 소재 하나를 계속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려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그 채색옷에다가 묻힙니다. 그리고 들고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 34절에 애통하고 울죠. 여러분 그때 울 때 둘러서 있던 형들이 뭐라고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는구나, 애타하는구나. 아니요, 그 마음 안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무슨 마음 갖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어 그렇게 슬피 울죠. 우리는 매일 아침에 당신 앞에서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채색 옷 끌어안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형들은 동정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야곱의 가족입니다. 이게 요셉이 자라난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미움, 차별, 편견, 대화 없음, 단절, 이 어두운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꿈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오, 좋은 꿈이네. 여러분, 그 창문을 이제 넘어서야죠. 여러분, 숲을 봤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둠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가족에게, 그래서 그 가족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희망 없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왕따,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낙타와 함께 걸어가서 먼 애굽까지 끌려갈 때 그 절망,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패들, 형들의 미움, 이 온갖 참 말로 할 수 없는 이 온갖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악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읽을 때 저기 요셉이라고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족들 속에 흘러오는 온갖 것들, 그 온갖 것들 속에서 그 인생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걸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요셉의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믿을까 말까 하는 이 어정쩡한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실패와 눈물과 한스러움과 억울한 모든 것들을, 정말 구정물 같은 모든 것들이 밀려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오는 빛으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빛으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얘기가 요셉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